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재법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 깨치는 임재법문 특강 8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재가 다시 말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상하여 일 없을 뿐이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해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그대가 먼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머무는 곳마다 참되면 경계가 다가와도 바뀔 수가 없으니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무관업이 있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재가 말을 합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상하여 일 없을 뿐이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에는, 부처님의 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 노력을 자꾸 하죠. 우리가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애써 노력할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경전을 읽는 노력을 한다든지 화두 수행을 한다든지 설법을 듣는다든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써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임재는 노력할 것이 없대요. 다만 평상하여 이뤘을 뿐이다. 여기서 평상하다는 소리는 상황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평상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혹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상황 따라 일어나는 것을 평상하다 그래요.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평상한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 놨어요. 똥 누는 것이 평상 노력 안 하고 평상한 것이래요. 똥 누는 것은 내가 똥 누고자 해서 똥 누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차면은 저절로 똥을 누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사버리게 되죠. 내가 똥 누고 싶다고 해서 알맞는 시간에 똥 누는 그런 예는 드물지요. 오줌 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줌이 누고 싶지도 않은데 누워집니까? 안 되죠. 오줌이 차면은 저절로 누게 돼 있습니다. 상황 따라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또 학교 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죠. 교복을 입는 것도 시간만 되면 저절로 갈아입습니다. 내가 꼭 갈아입어야 된다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가서 옷을 끄집어 내가 입게 됩니다. 배고프면 저절로 먹게 돼요. 배도 안 고픈데 먹고 싶다 해서 먹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배가 고파져야, 위장이 비어야 밥을 저절로 또 먹게 됩니다. 피곤하면 저절로 누워 자게 돼요. 피곤하면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다 저절로 되는 것이라 소리입니다. 상황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지 애써 노력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느냐? 일이 주어지면 일과 하나 돼서 최선을 다합니다. 일과 하나 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일과 하나 된다는 소리는 내가 사라지고 일만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면은 내가 피아노 연주가가 돼갖고 연주할 곡 그대로만 칩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곡 따라서 내가 곡이 돼서 내가 연주가 돼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상황 따라 저절로 돼. 일이 주어지면 일과 하나 돼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그때 최선의 결과가 얻어져요. 잘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려죠. 요래 되면 전부 엎지는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저절로 다 돼 들어가는데 왜 일부러 애써서 하려느냐. 애써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똥 누고 밥 먹는 그대로 피곤하면 자고 이것이 불법이다 함께 나를 비웃겠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 온 계공임을 알아서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공이라는 것을 알고 무의로 행한다. 하대함이 없다. 저절로 된다 소리입니다. 자, 똥은 누지요. 누기는 하지만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없다 소리입니다. 오줌을 누는데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에요. 오줌 누고 싶어서 그만 오줌 누는 것이다 소리입니다. 그게 무입니다. 무의. 온 계공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일이 정해진 것이 없는 무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한 예가 없다 소리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것을 알 것이다 소리입니다. 저절로 다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기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해 공부하는 자들, 내 밖에 있는 게 경전이고 수행이고 화두고 윗바산하고 그래요.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자들, 우리 전부 다 밖을 향해 공부해요. 뭔가 경전이나 해설서를 잡고 혹은 설법을 듣고 여러 가지 밖을 향해서 공부를 하는데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라 소리. 부처님도 밖을 향해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래 안 합니다. 전부 다 밖을 향해 공부를 하고. 이게 아주 큰 모순이에요. 불교가 이래 되면은 밖을 향해 공부를 하면 불교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등불로 삼아서 참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어쩌면 참나에 갈 수 있느냐?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에 갈 수 있느냐 하면 내 생각을 갖지 않으면 돼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에 구속되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리는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내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면 참나에 간 것이에요. 이것이 너 자신의 등불을 삼는 것이고 너 자신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알겠죠? 참나에 이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는 내 생각에 구속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내 의도가 바로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뭘 하지 말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참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도 전부 다른데 경전이나 설법이나 윗바사나 다른데 전부 다 신경을 쓰고 화두에 신경을 쓰는 화두에 자꾸 신경 쓰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잘못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화두는. 다른 사람들 들으면 내를 욕할란지 몰라도 화병이 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화두가. 그래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속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해 하지 말고 네 생각이나 잘 간수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대가 먼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려면 어쩌면 좋으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그곳의 생각에 빠지지 마라 소리. 생각에 빠지면은 생각이 원수이고 또 마군이에요. 불교에서 마구니 하는 건 전부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곳의 생각에 그 경계에 빠지지 말고 이러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되면 내가 부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구속되면 그곳에 있는 생각, 야, 그가 뭐 그게 좋더라, 좋다, 싫다 하고 분별하고 이래서 하면 그것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게 빠지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생각에 빠지지 않아서 주인이 되고 머무는 곳마다 참됨. 주인이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죠. 내가 뭐 되느냐 하면 참나입니다. 참나로 돌아올 수 있다 소리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 생각, 그곳 생각에 빠지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려요. 가는 곳마다 생각에 구속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주인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참나예요.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으면 전부 참나예요. 여기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참나예요. 이 세상에 끄달리면 이 세상에 구속되고 업을 가지고 육도윤회를 해요. 이것의 본질이, 실체가 참나인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이 다 참나임을 알아요. 요것도 참나고 요것도 참나고 전부 참나라는 거라는데, 그래서 뭐라 해놨느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생각에 속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머무는 곳마다 전부 다 참나임을 알게 되면은, 참나가 모든 것이 돼 있기에 머무는 곳마다 전부 참나가 돼버려요. 참나는 또 어떻느냐 하면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그곳에 있는 일체의 것이 다가오더라 해도 전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끄달리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자, 가는 곳마다 그곳 생각에 끄달리지 않아서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이 참나임을 알게 되면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임을 알게 되면 어떤 경계가 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래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간업, 오무간업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업이에요. 그게 오무간업입니다. 습기도 마찬가지로 업이에요. 자기 생각을 습기라 이랍니다. 이전까지 익혀온 습기나 관습 이런 것이 업이에요. 오무간업. 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업, 이것도 업이에요. 요런 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왜 업하고 해탈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업이 자기의 운명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점심때 음식점에 가자 그러자. 그러면 어째 생각하냐면, 아, 저번에 A라는 음식점 맛있더라, 그것을 가자 이래 돼요. 현재의 내 생각이 저번에 먹었던 업이 기준이 돼가 결정이 됩니다. 저번에 먹었던 그 집, 그것이 업이에요. 업 따라서 오늘 그 따라가게 돼요. A라는 집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음식점에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기쁜 일도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이 업입니다. 업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업이 자기의 운명이 돼서 업을 행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 갖고, 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업이 작용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운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업이 사라지고 운명이 사라져 버려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 갖고 모든 것이 참나임을 깨달으면 모든 업이 스스로 다 사라져 버리고 참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요 정도로 하고 벽암록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벽암록 제18칙 해충국사의 무복답.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에요. 황제의 스승입니다. 중국 얘기예요. 해충국사의 무봉탑 하는 화두입니다. 노환으로 늙어 죽게 생겼어요. 해충국사가 늙어 죽게 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해충국사가 노환으로 누워있는 해충국사에게 숙종 황제, 자기의 스승이에요. 숙종 황제가 와서 문병을 해서 물었습니다. 어떻소? 좀 나았소? 만약 국사가 죽는다면은
죽은 뒤에 무엇이 필요할 것 같소 하고 묻습니다. 죽으면 미리 준비해 놓을게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국사가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이 노승에게 무봉탑이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무봉 이 말은 봉은 봉제하다 깊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봉이 기운 적이 없는 깊지 않은 탑. 깊지 않은 탑이면 모두 다 돌로 차곡차곡 올리면 전 기원한 것 같이 똑 짜지 깬 것 같이 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기운 적이 없는 붙인 적이 없는 탑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 탑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됩니까? 큰 돌을 한 덩어리로 탑을 만들면은 기운 적이 없죠. 돌이 전체가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황제가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국사가 생각하는 탑 모양을 하나 보여주시오. 어떤 탑인지 좀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그 탑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사가 자기 의도하고는 좀 달랐던 모양이죠. 잠시 침묵한 후에 아셨습니까? 무봉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여기 화두입니다. 여기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왜 해충국사는 무봉탑을 만들어 줄라 했을까? 그것이 화두입니다. 황제는 아직도 모르겠소 그랬어요.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해충국사가 마지막 돌아가면서 무봉탑을 만들어 주려고 했을까? 그것이 화두예요. 바로 깨치는 사람은 최상승 깨달음입니다. 그거 이상한데 생각 좀 해보자 이러면은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마군이죠. 원수고 마군이고 악마입니다. 생각해보자 하면 악마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이전에 단박 알아차려서 참나가 되려고 합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참나 맞죠? 참나의 정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중생이고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면은 참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나의 길을 가려고 해요. 참나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단박 알아차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겠는 분은 쉬도록 하시고 모르겠는 분은 방편으로 해설을 해보겠어요. 여기서 무봉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돌 하나로 된 거, 돌 하나로 탑이 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절의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항아리 같이 생긴 사리를 넣어두는 거 봤습니까? 부도라 그럽니다. 부도가 무봉탑이에요. 그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 흔적이 없죠. 돌을 쌓아 올린 흔적이 없이 하나로 요래 만들어졌습니다. 부도를 만든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법이 참나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도도 돌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부도 안에 사리를 넣어요. 스님의 사리를 넣으면 사리와 탑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사리와 돌탑은 서로 다르죠. 다르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세상하고 참나는 달라요.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르지만은 참나에서 생겼기 때문에 같아요. 서로 다르면서 같아. 그것이 오온개공이고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자는 오온개공입니다. 서로 다르면서 하나가 됐어요. 무봉탑 즉 부도를 보면은 돌과 사리가 스님이라 합시다. 돌과 스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오온개공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즉 내가
무봉탑 안에 들어가겠다는 소리는 나와 이 세상이 하나로 돼서 깨달음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 대답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봉탑을 요구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무봉탑은 사리와 돌이 하나가 됐다 소리는 나와 이 세상이 하나가 돼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무봉탑, 부도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벽암록 제19칙. 구지의 손가락 하나, 구지라는 건 스님 이름이에요. 구지 스님의 손가락 하나입니다. 구지하상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 불법이 무엇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저 손가락 하나만 이래 세어 보여줬어요. 이 손가락을 보게, 이 손가락이 바로 불법이라네. 그래 가르쳐 줬어요. 왜 손가락이 불법이 됐을까요? 그것이 화두입니다. 왜 불법을 손가락 하나로 나타냈을까요? 왜 손가락 하나가 불법일까요? 그것이 화두입니다. 단박 깨치습니까? 자, 못 깨치신 분은 방편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엉터리지만은 듣되 들음이 없어야 돼야, 보되 봄이 없어야 되고 듣되 들음이 없어야 반쯤 깨달은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손가락도 하나 들어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참나 맞습니까? 참나가 또 부처고 불법입니다. 참나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참나가 진리고 부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입니다. 손가락만 보여줘도 그 실체가 참나예요. 부처고 참나예요.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손가락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부처가 뭡니까? 하면 돌 하나만 보여줘도 돼요. 주먹을 하나 보여줘도 돼요. 꽃을 하나 보여줘도 돼요. 부처님은 꽃을 하나 가슴한테 보여준 게 가슴이 빙그레 웃었지. 아, 가슴 너가 깨달은 모양이구나 그랬습니다. 손가락 하나나 꽃 하나나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이고 부처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손가락 하나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는 벽암록 제20칙이에요. 벽암록 중간에 번호가 하나씩 빠진 것은 여러분들이 볼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이에요. 벽암록 20칙 보기로 합시다. 때린다고 달마스레이를 달마스레이는 서쪽에서 온 뜻입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때린다고 달마스레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때린다고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화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용화라는 중이 취미하상 유명한 하상이에요. 용화라는 중이 취미하상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뜻은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참나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그래 말을 하지 않고 뭐라 말하느냐면 선판 좀 갖다 주게. 선판이라는 것은 이 참선하다가 지치면 디레요에 제껴갖고 쉬는 판때기예요. 선판 좀 갖다 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판을 중이 갖다 주니까 취미선사가 다짜고짜로 그 선판을 들고 이 중얼내리 용화라는 중얼내리 훌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용화라는 중이 핏대가 살라지야. 칠 때면 치십시오. 내가 물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말하지 않고 때리기만 때리면 내가 어째 달마가 온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대답을 했어요. 이 용화라는 중말도 맞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은데 또 때리기만 때릴까 그래. 때린다고 내가 어째 알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성인한 용화는 다시 이번에는 임재화상한테 가서 찾아가 물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임재법문라는 임재화상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중이 임재화상한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가만히 있다가 저 뒤에는 방석 좀 갖다 줄래? 그랬어요. 갖다 주니까 역시 그것으로 철석 이 중얼내리 때려버렸습니다. 중이 다시 말하여 때릴 때면 때리십시오. 그런다고 내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어째 알겠습니까? 그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래 말을 했어요. 여기 화두입니다. 왜 두 분 스님께서 때리기만 했을까요? 그것이 화두입니다. 때린 것을 알면, 그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최상승 깨달음이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생각에 들어가면은 마구니에 말려드는 거예요.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즉시 깨닫는 연습을 하느냐면 참나가 돼서 참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부처로서 살아가려면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요. 즉각 알아차리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서 행하는 것이 참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알아라 그래요. 생각을 하면은 바로 마구니에 빠져든다. 왜 때리는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최상승 깨달음으로 쉬고, 잘 모르겠는 분은 방편으로 잠시 해설을 하겠습니다. 참나 혹은 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은 진리나 참나를 가르쳐 주기, 참나가 진리 그대로예요. 진리고 부처입니다. 참나가. 그렇게 이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인데 참나 혹은 진리 혹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참나의 정의를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생각 이전에 알아차려서 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은 참나가 아니고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깨달아도 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느냐?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돼요. 지금 때리는 것도 사랑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너 깨달아라 소리입니다. 왜 때렸느냐 하면은 질문을 알아차리고 행한 것입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고 행하는 것이 참나예요. 지금 알아차려서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님들은. 근데 이 중은 모르지요. 무슨 뜻인지 자기가 모릅니다. 왜 때리느냐 잘 모르겠다 소리입니다. 때리는 자체가 참나고 부처입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나고 부처의 기본 뜻입니다. 정의가 그러는데 어쩝니까? 때려야 되죠. 뭐 안 때려도 되고 절도 해도 되고 손가락을 올려도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잘 와 닿는 것이 한 차례 때리는 것입니다. 즉 너 질문을 알아차리고 내가 행했다. 질문을 알아차리고 행하는 이 자체가 참나고 부처고 진리다 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